요한이서 1장 1절에서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예,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이서 네 번째, 알레테이아 진리 두 번째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은 엔 알레테이아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진리 안에서 그 부녀와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알레테이아가 이제 진리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09회가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문서에서만 45회가 쓰여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40% 이상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읽던 그 문체 속에는 진리라는 말이 많이 이제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죠. 서신서에서도 이 진리라는 개념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진리를 이제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 1절부터 그 진리와 함께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이제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성도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같은 말인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사랑. 무익한 육을 죽여서 영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는 사랑인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푸뉴마,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라고 했죠. 성령의 다른 이름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육은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두 마음으로 보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인 거예요. 그 진리가 이제 조포이에요. 살린단 말이에요. 조포이에요란 말은 조의 생명을 포이에요.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것.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살린다라고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 그 진리는 생명을 만들고, 그리고 두 마음의 율법, 그 육은 오펠레오, 오펠레오죠. 유익하지 않다라고 해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건요.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 레마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2절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다라고 해요. 거한다라는 말은 매노죠. 매노. 머무른다. 굳게 선다. 굳게 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머무른다, 거한다라고 하는데, 굳게 선다. 꼭 붙잡고 확고부동하게 머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뚝 서는 것까지도 매노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진리에 머물 때 그게 이제 확고부동하게 머무는 게 되는 거고, 진리 아닌 곳에 머물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정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고부동하게 머무는 게 휘포모네잖아요. 경고히 선다. 그러니까 매노의 의미가 경고히 서는 거고, 그걸 인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네가 매노의 명사란 말이에요. 머무름이란 뜻이잖아요. 모네가. 휘포가 뭐뭐에 의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하여 굳게 선다. 굳게 서는 게 쿰, 시스템이. 십자가 진리로 선다는 거고, 십자가 진리로 선다는 건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휘포모네, 인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은 진리죠. 하나님 나라,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음, 인내, 휘포모네로 기다려라 라고. 자, 참음, 인내의 다른 말이 이제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자, 창세기 1장 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자, 모인물이라고 할 때 이크의 마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의미가 물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소망. 그래서 천하의 물, 아랫물인 내가 한 곳, 마콤 에하드. 마콤은 쿰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라고 했죠. 에하드. 하나 되는 십자가에 모여라 라고 했죠. 모여라가 또 카와예요. 카와가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를 소망하는 게 히포모네, 인내고, 히포모네가 미크의 묘거로 쓰인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 히포모네, 인내는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진리로 우뚝 서는 거, 진리를 알고 진리에 머무는 거,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우뚝 서서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예.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 죽음 죽는 거,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을 죽이는 거,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노. 예. 성도는 그 십자가 죽음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에 거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진리로 바라보는 거, 그걸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누가복음 19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유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매노죠. 매노인데 주님이 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잠시 하루 쉬었다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하겠다. 완전히 온전하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하나 돼서 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는데 삭개오가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토포스란 말이에요. 토포스가 히브리어 마콤에 해당되는 글자란 말이에요. 쿰 하는 곳, 우뚝 서는 곳, 십자가에, 주님이 그곳, 십자가에 이르셨어요. 거기에 삭개오도 함께 달려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집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매노, 거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또 하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삭개오가 서서, 히스템이 쿰, 진리로 우뚝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 요게 이제 이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힌네라는 말이잖아요. 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해요. 소유는 이제 휴파르콘타, 속한 것. 그래서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소유물의 반, 헤미시스를 가난한 자, 프토코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자였던 거죠. 열을 열로 보는 자, 그가 부자잖아요. 열의 모든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거, 열로 보는 거, 그가 부자란 말이에요. 그가 이제 원래 부자였고 그의 소유가 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절반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의 절반이니까 프토코스, 가난한 자, 성도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열의 절반, 다섯을. 우리의 모든 소유, 그거는 이제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것은 말씀인데 모든 말씀을 깨달은 다섯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속여 빼앗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슈코판테오라고 해요. 이게 슈콘이라는 말, 무화과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노, 빛나다, 비치다, 명백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슈코판테오는 무화과로 보여줬다라는 거잖아요. 무화과로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은 무화과는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속여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속여 빼앗는 자, 율법으로 보여주고 속여 빼앗는 자는 누구예요? 절도요, 강도죠.
먼저 온 자. 근데 그 절도 강도가 또 누구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했죠. 예.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의 세간, 율법을 빼앗아 주시고 그게 뭔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데 오셔서 우리가 죄가 장성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주님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자기가 다섯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섯을 율법으로 전해줘서 토색한 게 있으면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였으면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봤으니까 그게 속인 거고 토색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충만한 내수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4배나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테트라플로스 충만한 내수로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거두어드리고 넷이란 말이에요. 넷의 성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자카이오스인데 여기 의로운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삭개오가 주님의 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 일부를 이제 숨겨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의역이에요. 의역을 많이 한 거예요. 요게 메노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있어. 머물 때는 내 땅이 아니며. 그러니까 말씀을 로고스로 받았을 때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소유로 오해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 것으로 움켜잡고 이제 놓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뺏기는 거, 내놓는데 그걸 움켜잡고 뭐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는 거,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 거 아닙니다라고 깨닫는 거, 이게 두 마음의 죽음이잖아요. 두 마음이 삭제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지금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전부 우리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을 포기해야 내놓는 거, 예. 그 죽는 거,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내 소유를 팔아. 소유는 히파르콘타, 아까 나왔죠? 자, 너의 속한 것을 팔아라. 판다는 말은 폴레오예요. 근데 이 폴레오, 팔다는 말이 명령법 과거예요. 명령법 과거라는 거는 영단번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즉시 행해야 되는 거고, 그 한 번의 행함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명령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소유를 팔라라고 하는 거는 재산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영단번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령법 과거란 말이에요. 한 번으로 영혼까지 이르는 소유에 대한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소유를 느끼는 거는 두 마음을 가졌을 때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 거죠.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상태가 소유를 주장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요게 온전하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텔레이오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텔레이오스 완성된다. 완전해진다라고 하는데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게 온전해지는 거고 하늘의 완전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 타무트라고 할 때 무트가 진리의 완성이잖아요. 그 죽음이 진리가 완성되는 거, 그렇게 완성되는 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 소유를 파는 게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를 이제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버린다는 거의 의미가 둘러보던 걸 그 속의 내용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죠. 예, 보이는 모든 것들의 원래 의미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이걸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의미를 깨달으면 그거는 뭐가 돼요? 하나니까 사랑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형제, 자매의 전토가 버려진 거죠. 사랑만 남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로 사랑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버렸다라고 하고 팔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팔았다. 폴레오라고 했죠. 그렇게 영단번으로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잘 아는 구절이죠. 예,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이제 징벌하고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재물을 몰래 감추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들이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 딸들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한마디로 하면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예, 소유물이죠. 휘파르콘타. 그에게 속한 모든 게 소유란 말이죠. 네, 히파르콘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막, 성전이잖아요. 오헬. 그러니까 아간의 성전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살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이죠. 율법의 성전을 돌 위에 돌 남지 않게 예루살렘 성을 박살낸 거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골은 아코르, 괴로움, 고통, 재난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호세아서에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아간이 돌에 맞고 불에 타고 그러면서 땅에 들어갔는데 그 괴로운 징벌의 현장이 소망의 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범인을 잡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다지파 뽑고 유다지파에서 또 고르고 고른 죄인 중에 괴수가 아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죄인들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아골에서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간은 주님의 예표인 거고 아골 골짜기의 죽음은 십자가 고난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다. 물의 소망이다라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하나 되는 십자가가. 그러니까 그 소망의 문, 그 아골 골짜기가 결국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돌은 에벤이고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죠. 말씀으로 치고 그리고 불, 애쉬, 성령이죠. 성령으로 불태우고 이렇게 돌과 불에 의해서 죽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진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무더기는 갈이에요. 갈, 돌 무더기. 이게 이제 증거의 무더기, 갈르엣이잖아요. 증거의 무더기, 갈르엣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무더기는 증거의 무더기고 증거의 무더기는 결국 십자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돌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할 때 쌓았단 말이 쿰이란 말이에요. 쿰. 십자가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모든 것, 그 판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교육의 재료로 제시해 주신 건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이게 내 마음에 들 때는 그걸 끌어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유다라고 생각할 때는 두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 볼 때는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보면은 교육의 재료니까 하나님의 사랑 배우는 재료인 거죠. 예, 교육의 재료인데 사랑인데 사랑을 소유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마음으로 보면 사랑이 되고 두 마음으로 보면 소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걸 죽음이라고 한다. 그걸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고, 십자가 진리에 의한 죽음인 거고,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진리는 십자가 죽음이고 그게 곧 사랑이란 말이죠. 진리는 곧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그 사랑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진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주시고 그 안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겠죠. 그 나누어진 상태가 소유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 것이 없어질 때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난이라고 하고 괴로움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괴로운 거 잘 생각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 소유란 말이에요. 히파르콘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주셨는데 그거는 제시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려고 제시하신 건데 두 마음으로 보니 내 것이라고 하면서 꽉 붙잡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의 내용을 돌아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닌 거 있나요? 네. 괴로움의 모든 원인은 둘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둘러보던 때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고. 예. 자, 그래서 아간을 세라의 아들이라고 해요. 세라는 빛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간 이야기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분리해서 보던 내 안의 두 마음, 탐심, 율법을 그 돌과 불, 즉 진리의 말씀으로 죽여서 빛의 아들 만들어주시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까 본 거 바로 앞부분이죠. 예.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할 때, 예, 이게 이제 티메라고 하고요. 속인다는 말은 푸시도마이죠. 거짓말하다. 값은 티메예요. 티메는 이제 값이란 뜻도 있고 영광, 존경, 존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감추었다. 감추었단 말이 노스피조예요. 이게 이제 따로 떼어두다, 분리하다, 가로채다, 착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이게 땅값이라 할 때 티메라고 했는데 티메가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내고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 팀에는 속전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 일부를 감춘다라고 하는 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누어서 본다는 거죠. 노스피조. 노스피조가 분리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 보는 거. 사실 겉으로 보는 내용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까지 벌할 내용은 아니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는데 일부를 덜 냈다고 해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칭송을 할 일이지.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나누어서 분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원인은 바로 노스피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해서 둘로 나누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존귀,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더라. 여전히 소유로 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모든 것은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 그것들은 전부 잠시 진리를 알라고 허락된 거라고 했잖아요. 허락돼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지라고 했죠. 예. 잠시 맡겨준 거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내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누가 뺏어가거나 훼손하면 큰일이 나고 철천지 온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잠시 허락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주신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소유로 생각하면서 내 걸로 붙잡으면서 그거 뺏어갔다고 또 하나님한테까지 삿대질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 거란 말이죠. 잠깐 맡겨둔 거. 그런 게 이제 우리 두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오해인 거죠. 자, 우리는 빌려 쓰고 있고, 그리고 빌어먹고 있는 부토코스, 거지라고 했죠. 그 거지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로 대표되는 소유, 휘파르콘타의 애착을 가지고 놓지 못할 때 이제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러한 두 마음을 가진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제 인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면 분리되지 않고 노스피도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그에게는 소유가 있을까요? 소유라는 개념이. 예, 소유 개념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깨달으면은 소유라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게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님 거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고 모든 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건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내 것, 네 것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건 전부 이익이 아니다라고 할 때 손해봤다라고 할 때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죠. 손해봤다고 괴로워하고 그거 다 잃어버렸다고 괴로워하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재료란 말이에요. 교육의 재료.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하늘이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영혼에 편입되는 자인 거지.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 건데 놓고 가야 되는 거고 다 헤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연연하면서 그걸 붙잡고 싶어하고 그걸 잃어버릴 때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 안에는 네 거 내 거가 없단 말이죠. 그냥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머물 때에는 네 땅이 아니고 땅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매너란 말이에요. 그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내 것이 아니었냐. 팔린 후에도 네 손에 있지 않느냐. 네 거다라는 거예요. 네 거라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N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네 안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는 마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또 이제 주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난다라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아쿠오, 샤마란 말이에요.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샤마, 듣다 순종하다잖아요. 듣고 깨달아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랐어요. 따르니까 핍토, 떨어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써 죽었다. 자기 부인의 죽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죽으니까 혼이 떠나요. 에크푸시코라고 해요. 에크푸시코. 이게 이제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푸시케, 영혼, 목숨이라고 하는 영혼이 아니라 목숨이죠. 육적인 목숨. 그러니까 푸시케가 나갔다라고 합니다. 혼이 떠났다는 거는. 푸시케가 나갔다. 버려야 할 육적인 목숨이잖아요. 두 마음의 탐심. 그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숨을 거둔 거는 육으로 살던 그 호흡을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었다, 혼이 떠났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죽는다는 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무투란 말 자체도 진리가 완성됐다라고 했잖아요. 죽는 것 자체도 이제 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혼 속에 편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 육적인 호흡이 끝나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육의 호흡을 멈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육적인 그런 호흡 끝내고 영으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푸뉴마로 호흡하게 됐다. 그거는 두 마음으로 보던 거를 멈추고 한 마음으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볼 수 있게 됐다. 그거를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이걸 이제 선악 개념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그 죽음이 자기 어떤 멸망과 소멸로 이해가 되면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영혼으로 편입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영혼의 생명과 하나가 됨으로써 영생을 얻는 일이란 말이죠. 아나니아의 죽음은 이제 나의 푸시케를 버리고 구원을 얻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아나니아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이고 율법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의 죽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우리의 탐심, 죄가 되어서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간처럼. 예. 역시 주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러면 이제 푸시케가 나갔으니까 푸뉴마 영만 남게 되는 거고, 그게 진리고 구원이고 영생인 거죠. 예. 혼이 나가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예. 혼이 엄청 나고 있잖아요. 혼나는 일을 겪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혼날 때 괴로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고 계시구나. 그거 알아먹고 찬송하는 자란 말이죠. 성도는. 예. 자, 사도행전 5장 7절과 10절 또 하시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예. 자, 세세때라고 해요. 셋은 하늘의 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일이 완성되는 세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난다라고 해요. 발 앞, 여기 프로스푸스라고 해요. 프로스, 향해서 푸스, 발을 향해서. 발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향해서 핍토, 역시 핍토, 엎드려져요. 그리고 에크푸시코, 땅의 호흡을 멈춰요. 그 삽비라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내라고 한단 말이야. 그의 아내. 이게 이제 귀네라고 해요. 귀네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샤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삽비라를 지금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신부. 아나니아의 신부라고 안 해요. 아나니아의 아내라고 안 하고 그의 아내라고 해요. 그거는 주님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으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신랑이 이제 죽으면서 신부를 끌어당겨서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 성전으로 서는 거죠. 이게 이제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라고 할 때 남편도 아내를, 이게 이씨죠. 히브리어로 이씨. 곁에란 말이 프로스예요. 역시 이씨를 향해서 장사했다. 답토라고 해요. 매장했다. 이렇게 매장된 무덤이 기브롯 핫다와 하잖아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란 건 뭐냐면 타와의 무덤. 타와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무덤은 타와의 무덤인 거예요. 타와, 욕구, 욕망, 갈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미아,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마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죽게 하시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삽비라라고 하는 거예요. 삽비라. 히브리어로 셰페르. 아름다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거고 이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만다노, 배우고, 그리고 피스토라고, 확신하다, 믿다. 이게 전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배운 것, 그리고 믿게 된 것, 피스토가 이제 수동태니까 믿게 된 것. 이게 뭐예요? 너는 이미 배우고 믿게 된 것. 성도가 광야 인생에서 배우고 믿게 되는 거죠. 그 배우고 믿게 된 거는 진리죠. 미드바르 자체가 말씀 배우는 곳이, 다바르 배우는 곳이니까 그 말씀 배우는데 그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믿게 되는 거는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데 n이 있어요. n, 그 안에 메노,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하니까 굳게 서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잘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예수께서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아우토스, 그가 나와요. 그가
육지에 내리셨다. 육지는 땅이에요. 땅에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땅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걸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귀신은 다이모니안이죠. 귀신, 악령이라고 하는데, 귀신이라는 거는 모르는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신. 뭔지 모르는 신이라는 건 뭐예요? 오해된 하나님인 거죠. 다른 하나님.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엘로임 아헤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엘로임 아헤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 율법으로 보고 따르면, 그러면 그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우상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나 외에는 이란 말이 알파님이에요. 파님의 뒤에 나라는 말이 있어서 알파나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파님에 대하여 이렇게 되겠죠. 나 외에는 이란 말이 의역이죠. 일종의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알이란 말이에요. 나의 파님에 대하여. 나의 파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면,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로 삼으면 그게 나의 파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다른 말씀으로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말도 로하야, 레카라고 해요. 레카가 이제 네 개라고 했는데, 레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에게라는 뜻도 있지만 뭐뭇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라고 하죠. 너. 이스라엘을 집합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 독자 한 사람, 성경 보는 바로 너,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너를 위하여 두지 말라. 로하야, 로는 부정어죠. 근데 이 구절은 놀랍게도 명령형이 아니에요. 자, 그 십계명이라는 건 거의 전부 명령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근데 로하야는 로이흐예라고 해요. 로이흐예. 요거는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너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야니까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명령형이라는 건 2인칭으로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뭐 해야지, 그 뭐 해,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다른 계명은 다 2인칭이에요. 근데 요 첫 번째 계명만 3인칭이에요. 3인칭이니까 명령형이 아니고 그냥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걸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나의 파님에 대하여, 파님의 의미는 설명했어요. 나의 파님에 대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른 하나님이 다이모니안,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고 우상이고 적그리스도고 오해된 하나님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오해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거죠. 지금은 오해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에 대해서는 또 앞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그가 나온 거예요. 앞에서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 3인칭을 지적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너를 위하여 나의 파님, 내가 준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진리 깨닫게 하겠다. 껍데기로 보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우상으로 보지 않고, 마귀로 보지 않고, 진리로 깨닫게 하겠다. 반드시 네 안에 들어가서. 방법은 그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못 깨달으니까 네 안에 들어가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너 안에 들어갈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의 말씀인 거죠. 자, 누가복음 돌아가서요. 귀신에 들렸다라고 할 때 다이모니온,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데, 들렸다는 말은 에코예요. 에코는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에콘이라고 하는데 분사형이라서, 그러니까 귀신을 가졌다라고 되는 거죠. 가진, 들렸다가 아니라 가진. 귀신이란 말은 율법이라고 했죠. 다른 하나님, 율법. 그러니까 율법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데, 근데 귀신 들렸다는 말이 수식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홀리스로 가요. 성읍. 이게 호스라는 관계대명사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 홀리스를 수식해요. 홀리스는 히브리어로 이르잖아요. 성읍, 성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크호폴리스, 호스, 에코,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스절을 먼저 하면 다이모니온을 에콘, 가진 호폴리스, 그 성읍으로부터, 에크니까, 으로부터 나온, 에크니까 나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성이니까 율법의 성이죠. 율법의 성은 나잖아요. 나죠. 근데 거기에서 나왔대요. 그럼 뭐예요? 이런 장면 또 있었죠.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애굽이 역시 우리였잖아요. 우리였는데 옛사람인데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 이스라엘. 율법의 성에서 나온 그 사람. 예. 단순히 미치광이가 아니라 귀신이 들린 거는 성읍이었고 옛성전이 나고 애굽이었고 거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네르, 그 남자, 이씨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예. 원문에서 또 역시 예수가 안 나와요. 아우토스. 그를 만났다. 예. 주님이 땅인 우리 안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크로노스, 히카노스라고 하는데, 히카노스, 충분한 크로노스, 때죠. 우리가 두 마음으로 보는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깨닫지 않고 흘러가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광야 40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시간을 살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히마티온, 옷, 겉옷이라고 하는데 진리로 옷 입지 못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집에 거하지도 못했다. 매노하지 못했다. 오이키아에 성전이죠. 성전에 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이게 이제 성전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엔 오이키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이죠.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하는데 사이가 아니에요. 이것도 호 무네아라고요. 무네아가 무덤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덤 안에 거했다라고. 무덤 안이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있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잖아요. 나사로처럼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그를 주님이 들어가서 만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거라사인인데 그 거라사인 땅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맞은편에 있다고. 갈릴리 이제 그 길갈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길갈.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곳이죠. 길갈이.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수치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길갈에서 뭐 했어요?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했잖아요. 예, 할례가 십자가 죽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 생식기 표피를 자름으로써 생명의 씨이신 그분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애굽, 그 율법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곳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바퀴란 뜻이에요. 바퀴 자체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곳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의 맞은편, 안티페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맞은편. 거라사 광인이 출애굽은 했는데 여전히 진리의 맞은편에 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래서 광야를 살고 있는데 하는 걸 잘 돌아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고 내 뜻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희열의 감정에 시달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 갈릴리 맞은편의 상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모든 성도의 구원의 현실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죽어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오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러고 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방시켜라. 풀어줘라. 네.
아피엠이 용서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전부 명령법 과거예요.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명령법 과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영단번의 의미라고 했죠. 즉시 행해서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게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거는 성격이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영단번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 예,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풀어줘라, 유혹, 해방되는 거예요. 석방되는 거예요. 그 옥에서, 무덤에서 풀려나는 거죠. 예, 성도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산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진리의 맞은편, 그 무덤 속 시체로 살면서 하나님 대적이나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거라라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진리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도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계속 귀신짓하고 마귀짓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4장 4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허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예. 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대요. 바른 길이 데레트 에메크라고 해요. 데레크 에메트라고 하는데 에메트가 성실, 신실, 그리고 진리라는 의미예요. 예. 그게 아만이란 말에서 왔는데 아멘이 같은 계통의 말이죠. 확실하게 그렇게 되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멘이. 확실하다는 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됩니다라고. 진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길 앞에 이제 배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길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길 안으로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일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고. 자,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동생이란 말은 아흐예요. 딸은 바트인데 나의 주인의 형제의 딸이니까 이게 성도란 말이죠. 지금 이제 주인의 신부로 지금 데려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딸은 이제 언약을 받았지만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 아들이 되지 못한 상태죠. 우리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가 곧 형제의 딸인 거죠. 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헤세드와 에메트 친절, 인자, 자비. 헤세드가 친절, 인자, 자비, 자애인데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 되는 거고 에메트는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로 본문에서도 사랑이 그 진리와 함께 나오잖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자, 사랑과 진리로 내 주인을 대접해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은혜 받은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이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이 지금 대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접한다는 말은 사실은 의역이에요. 포이에오라고 해요.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행하는 거, 그걸 이제 포이에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만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일은 뭐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거죠.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잖아요. 예,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그게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접한 거는, 대접이란 말이 포이온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대접이란 말이 나쁘지 않아요. 번역이 듣다 보니까 그 대접이라고 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냐면 십자가 죽음으로 대접을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빛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면 그 대접을 받은 우리도 포이에오, 창조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창조의 대접은 뭐예요? 네, 이거를 무슨 황금률이라 해가지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한테도 그렇게 좀 잘 좀 대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활의 원리로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러면은 너희도 대접해라. 어떻게 대접해요? 십자가 죽음으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역시 그 포이에오, 창조의 일을 행하라.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또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예. 포이에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대접한다는 말이 아싸예요. 포이에오 같은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우나 좌는 이제, 우는 야민이고 좌는 이제 세모울이라고 하죠. 우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야민, 오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름, 진리는 리브가가 신부로 떠나는 일인 거죠. 신부로 떠나면 그게 우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좌로 행하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리브가가 신부로 떠난다는 거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네, 자기 부인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는 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생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대접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생명을 받는 걸로 대접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로 나를 드리면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삽비라처럼 핍토, 떨어져서 에크푸시코, 숨을 거두는 일인 거죠. 이렇게 죽는 게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네, 본문 이야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그걸로 말미암아서 사랑한다라고, 아가파오, 사랑하는 그 부녀와 자녀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거, 그게 사랑인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새 창조에 있단 말이죠. 그 새 창조는 옛 창조를 허문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전체가 대접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접했고,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대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죽어라. 우리는 못 죽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주실 때, 죽여가실 때 그게 뭔지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 그 일이 있어야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성전이 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진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진실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의역이에요. 돌 하나도라고 하는데 하나도가 없어요. 리도스, 에피리도스라고 해요. 리도스가 돌이에요. 에피리도스, 돌 위에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 위에 돌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했죠. 아비멜렉의 머리에 맷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의 그 위에 돌, 돌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돌은 표면의 돌이죠. 먼저 온 돌, 율법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박살난 그 돌판,
리도스, 에피리도스, 그 돌 위의 돌은 카탈리오, 파괴돼야 된다. 반드시 박살나야 된다. 율법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박살나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그 성전도 그렇게 박살이 나겠지만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겠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새 창조고, 그래서 선하게 두 마음을 삭제하는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요게 알레theia, 진리란 말이죠.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십자가 죽음이 진리고 그 속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영원전부터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고, 거하고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깨달으면 하늘이 되고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개념은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진리가 되면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영혼이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성도 안에서 영혼이 변함이 없다. 요걸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건 안다, 기노스코, 야다잖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 요게 야다잖아요. 그러면은 밝히 드러난 그 진리로 인해서 메인돼서 풀려나겠죠. 그걸 자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엘류대로 자유롭게 하다, 해방된다. 이 자유의 해방은 무지의 어둠에서 풀려나서 모든 것을 밝히 아는 것,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유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걸 놓는 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내 걸로 가지고 싶어 할 때 이게 묶인 거고 갇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묶였느냐 묶이지 않았느냐는 내가 어떤 감정이 나타나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두 마음은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정이 드러날 때, 감정이 나타날 때 그때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유로 붙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그 인간 때문에, 하여간 관계 때문에. 이게 전부 뭐예요? 나 아니면 다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 걸로 삼으려고 하니까 집착하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같이 머물지 않고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속상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 감정이 그 희로애락의 감정에 시달릴 때 내가 그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구나, 어둡구나, 흑암이구나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타난 말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달아서 모든 게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혼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 너와 내가 없고 네 건 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소유도 없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없고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가 많으면 잘 산다고 하지만 생명도 없는데 소유만 많으면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가져야지.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죠. 비교도 없어지고 탐심도 사라지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비운 십자가로 우리를 대접하셨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 죽음을 잘 죽어서 주님을 대접하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진리의 그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 모든 것들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매이고 억눌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오직 진리로 매인 것 없이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